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70제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참 행복자가 먼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최고의 전도 자료가 생명빛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잠깐 강단 포럼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은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기준이 살리는 자입니다. 기준이 모든 부분에서 살리는 것이 기준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먼저 자신이 행복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먼저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와 삶이 연결된 삶과 예배가 균형을 맞추는 영적 성공자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한다 이렇게 언약 주셨습니다. 어제는 그 지교회에 새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요. 그 전에는 예배 순서 중에 대표기 장로님들의 대표기도 먼저 가서 교동문 읽고 이런 것들이 딱히 중요하나 그냥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갔는데 그 말씀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10분 15분 늦어도 별 그거 없이 그렇게 예배를 왔대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한 20분 정도 늦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고 이랬대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마음이 싹 달라지는 자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새 가족인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분명히 말씀을 잡고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달라지는 자기를 느꼈다는 것도 저는 좀 대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 말이 그러는 거예요. 대표기도 중간에 나와서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의 찬양 그런 게 자기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3부 예배를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거든요. 맞습니다. 일주일간 사단은 살아서 매일 매사 매장소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방해하는데 새 가족이다 보니 주일만 예배를 오잖아요. 주중 내내 본인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20분 늦게 와서 들은 그 메시지로 이게 우리 안에 풍성히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는 무슨 말을 들었지? 어떤 말을 잡고 가는 거지? 아무 감흥이 없다. 그런데 또 새 가족이 3부 예배를 도전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데 참 정말 바른 판단을 하신다. 참 그것 또한 은혜인 것 같다. 이런 포럼들을 나눴거든요. 마음에 행복함이 없다. 잡은 언약이 없다. 그럴 때는 정말 공예배를 강추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것도 안 된다면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포럼들을 나누면서 은혜의 포럼을 나눴습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 또 결국은 바른 판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른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DNA가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이번 화요 집회에서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DNA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지만 영적 DNA는 반드시 바꿀 수 있다 이랬습니다. 영적 성공자는 삶과 예배가 균형을 맞추는데 이 사람을 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올 때 영적 DNA가 바뀐 최고의 전도 자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율법과 종교와 복음을 구분합니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것과 다른 전도자의 관점, 전도자의 기준이 된다고 언약 주셨어요. 이렇게 될 때 결론에 결국은 우리의 기준, 살리는 기준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힘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받는 자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문과 현장의 모든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결국은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70제자로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포럼들을 서로 나누면서 결국은 예배 성공이다. 예배 성공하는 자가 인생 성공한다. 예배 성공하는 자가 결국은 삶과도 균형이 맞아지고 삶과도 연결된다. 이러면서 또 예배와 삶이 연결된 포럼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의 포럼들을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예배에 도전하고 또 화요 집회에도 또 도전하자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빛의 경제의 플랫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찾으면 후대에게 큰 문제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기부금으로 전 세계를 파고드는 3단체의 플랫폼은 세 가지입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창세기 3장과 명상을 통해 접신운동하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는 창세기 11장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화요 집회에서도 그러셨어요.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라. 계속 전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것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부 2부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 때문에 불신자가 한두 명이라도 나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담난 자다. 그리스도로 담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광야길에 응답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스도로 끝난 자다. 끝낸 자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냥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에 있으면 된다.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낸 자는 응답이 새로 오는데 미래를 대비하고 언약의 여정에 길을 가는 자요. 문화를 바꿀 사람이다. 그리고 만민 제사장으로 모든 족속에게 영적 문화를 바꾸고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다. 이렇게 본부 2부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 잡으면 된다. 오늘 문제는 그러면 뭔가 모든 것이 다 문제는 이정표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토요 메시지에서도. 그러면서 이것이 현장 여정의 이정표다. 그러니 상관없는 전도와 상관없는 응답은 응답 아니다. 불신자의 응답과 똑같은 응답이지 않나. 전도와 반드시 상관 있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전도와 상관 있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다. 전도와 상관 있는 산업, 전도와 상관 있는 학업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말씀 위에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는 것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을 때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됨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셔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이런 말들이 믿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청부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예배당 오는 거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주일날 예배당만 맨날 가고 너무 안 됐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했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우리는 구별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주일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다. 그러면 그 구별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거를 믿는다는 근거하에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보좌의 축복을 믿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의식하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단이 무릎 꿇는 그것을 의식하고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누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능력, 기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달했는데 우리 대학부 친구들 중에 포럼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줄 잡은 언약을 말씀하라 했더니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미련한 자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거든요. 2번 보겠습니다. 빛의 언약 잡은 성전이 반석입니다. 모세가 행한 모든 기적보다 더 뛰어난 것이 성막입니다. 14대 동안 막지 못했던 블레셋을 사무엘과 다윗이 꺾었지만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이 성전 준비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평생 동안 성막과 성전을 플랫폼으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보다 더 뛰어난 것이 세계 살린 7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가지고 직접 다스리시는 교회, 이것이 플랫폼입니다. 3번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성막의 모든 도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모이는 회막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장막을 성막을 향해 만들어 놓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과 삶이며 광야를 정복하는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놓친 제1, 2, 3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플랫폼을 회복하면서 삶캠프, 삶체험, 삶시대의 플랫폼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빛을 밝히는 3등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이 희미해질 때 노예되었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질 때 포로되었습니다. 속국되었습니다. 결국은 유랑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마인드가 희미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방향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정말 우리가 전도제자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70제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정체성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결국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우리의 목표인데요. 그러려면 화요제자에서 나에게서 벗어나라. 반드시 전도제자가 누릴 것이라고 했어요. 나에게서 벗어나라. 내 기준에서 벗어나고 내 수준, 내 표준, 내 틀에서 벗어나라 이러셨어요. 이때 유전자가, 영적 유전자가 바뀐다. 그리고 영적 DNA가 바뀌고 또 참된 자유 누려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신을 속박할 뿐만 아니라 남을 속박한다. 우리는 율법과 종교의 사이에서 구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을 속박하는 사람은 남도 속박합니다. 남도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은 남도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떤 세상 사람들은 스펙, 방법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된 자로 상대를 편하게 하래요. 그리고 힘이 나게 하래요. 그리고 행복하게 하래요. 이게 복음이래요. 그러면서 반드시 찾을 것은 올바른 믿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받을 영적 상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원네스, 위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이때 현장 여정 속에서의 문제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갱신이 되는, 이정표가 되는 응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언약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전도 자료입니다. 최고의 전도 자료가 되려면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모든 것 될 때, 행복할 때 그것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잡는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교회에 정말 불신앙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전이며 그리스도라고 언약하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받을 영적 상태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플랫폼을 만들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세밀히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